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를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표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힘껏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을 갖춘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은 그 사람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른 인격은 바른 사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중요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인격, 이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이 삶의 품격, 그리고 그 삶의 가치가 더 빛나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인격, 잘못된 그런 인격은 아무리 그 사람의 생애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참 예쁜 여자가 참 여러 가지 치장을 정말 잘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아한 여인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쌍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천박한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성도가 겉으로 참 직분도 있고 또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점잖고 참 멋있게 보여지는데, 만약 그 사람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추하고 그런 흉한, 그런 민망한 일을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른 인격을 만드는 것, 바른 인격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세상을 향해서 이 드러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져야 그만큼 크게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또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함께 참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마가 문제 때문에 피차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인격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가와 함께 또 아름다운 이 연합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인격이 점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의 신앙 인격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지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모세는 참 사람들 중에서도 참 온유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혈기가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신앙 인격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향력 있는 이 선교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 사람됨 인격이 그 사람의 삶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될 크리스찬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이 신앙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인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 인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인격이 너무너무 탁월해. 타고났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내 인격이 부족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나의 인격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출 때 하나님은 더 넓게, 더 분명하게, 영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금년에는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 자녀 세대,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부터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려면 첫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앞두고 노년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어요?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어요? 물론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도, 엄청난 시험도, 환난도 있었죠. 그러나 바로 내적인 싸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이 신앙 인격을 정말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내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적 싸움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적 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연합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이 육신이에요. 이 죄의 법과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육신의 법에 그냥 묶여가지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의 이 아집, 고집, 자존심, 체면, 내가 너무 살아있을 때는 싸움에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믿음을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요, 이제는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 자기와의 싸움. 자기가 적이에요. 나의 욕망, 나의 게으름, 나의 나약함, 나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절제한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자기도 알죠. 이렇게 기생집에 다니면 안 될 텐데. 그런데 결국은 무절제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 겸손했어요. 처음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까지도 안 들어요. 이젠 순종 안 해. 발람은 처음에는 돈 쫓아가면 안 되지. 그런데 결국은 선지자가 돼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불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와 얼마나 싸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진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켰어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자기와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자신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니까요. 예? 약간 양심의 좀 가책이나 이런 거는 받아도 그냥 한편으로 편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예? 그러면서 그냥 뭐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성령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욕했을 때 내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게 성령님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니까. 주님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건데,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건데, 이제는 멋대로 살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둘이 싸운다니까요. 내 안에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막 과거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나는 별로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뭐 별로 그냥 불편한 것도 없다.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영접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야 돼요. 제정신으로 살지 마세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인격이 고매하신 분들이에요. 다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만 앉아있어요. 멋있게 보여요. 근데 제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건드려 보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하고 화딱지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쫙 나에게 닥쳐올 때 내 신앙 인격이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걸 다 눌러버린다니까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없어지지가 않고 눌려졌다니까. 그래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싹 살아나.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저분 뭐 어떻게 굉장히 충만했던 분인데 왜 저렇게 됐어? 원래가 그래. 원래가. 착각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 본전은 죄인이에요.
내놓을 것 없는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육체의 소욕들이 눌려져 있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계속 권고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 욕망, 내 의지, 내 판단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구해봐요. 연구한다고 되나? 의논한다고 되나? 환경을 바꾼다고 되나?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지. 자기 마음이.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해결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정말 모사꾼, 속이는 자,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됐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금이 환향을 하는 거야, 집으로.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인격은 부족해. 인격은 옛날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정말 20년 전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집을 떠났는데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많은 부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인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에서가 자기 형이잖아요. 이 쌍둥이 형인데 이 에서도 역시 2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야곱에 대한 복수심이 더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재산과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고 금이 환향을 하는 길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싹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인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게 벌써 뭘로 나타나냐면, 야,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양, 낙타, 소 뭐 해가지고 500마리를 쫙 준비해서 형한테 이걸 주면은 형의 마음이 녹아질까?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 대, 두 대로 나누자. 그래서 한 대를 친다면 한 대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얍삽한 생각을 또 갖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맨 앞에 서서 가야 되는데 맨 뒤에, 그것도 다 모든 애들까지 전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맨 뒤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환경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되지. 자기.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안 되겠어요.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가 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니 씨름하듯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이 환도뼈를 탁 쳤습니다. 탁 쳐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예.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형의 마음이 그냥 싹 녹아져가지고 네가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내가 깨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인격이 정말 나의 힘, 나의 수단, 나의 이꾀, 정말 나 중심으로만 살던 나의 이 신앙 인격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향기를 바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어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겪는 많은 도전과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신앙 인격을,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려면 경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경건은 이 원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이 되지 못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서 네가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 인격을 갖춰야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그 경건 훈련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 기도함,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도 들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예. 첫째가 기도예요. 경건 훈련의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가 어리지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해. 네가 어리다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삶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은혜교인들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야, 저 사람들 정말 참 진실한 사람들이야. 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걸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성경 통독국에서 구약 성경을 토요일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한독하려고 열심히들 읽고 또 그레이스 타임 통해서 계속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어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여러분,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계적인 이 수준의 그런 전문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의 연습. 운동선수도 그렇고 이런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정말 특별하게 전문적인 그러한 이 숙달된 것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은요 1만 시간의 훈련이 연습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한다면 일주일이면 20시간이고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은 거예요. 10년간 그렇게 매일 3시간씩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10년간 해야 10,000시간이 채워집니다. 우리 김혜자, 피아니스트 김혜자 우리 선교사님 보면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3살 때부터 했으면 이제 그냥 웬만하면 다 되는. 근데 계속 연습한. 이 전문가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한결같이 매일같이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양육가정 열심히 하시고, 뭐 좀 된 것 같아도 보세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 하더라도 꼭 목사님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늘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늘상. 그래야 내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좀 넘어질 때 있잖아요. 또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이건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계속 뭐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런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우물 깃는 여자를 가만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물동이에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작은 나무 조각을 띄우더라는 거죠. 그것은 물이 출렁거리면서 어느 정도인지 넘어지지 않도록, 흘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넘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띄워야 되겠다.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할 때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그냥 저절로 생각되어지는 이런 경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목표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면류관을 목표로 두었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왜 신앙 인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늘나라 상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나의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땅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벌이면서 마음의 평강이 싹 없어요. 네. 여러분 12제자 보세요.
열두 제자는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같이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주옥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듣고 기적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12제자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노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싸우는가, 뭐 때문에 싸우는가 알아보니까 서로 누가 높아졌는지,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베드로 형님이 큰 소리 쳤어요. 야, 나의 순으로 해볼까? 야,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는. 너 언제부터?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까워. 아니 뭐 하여튼 누가 높냐고 막 또 싸우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땅의 것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또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시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샥 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님 전도하는데 열심히 도왔던 게 자기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그렇게 그게 목표였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럽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죠. 그게 뭔데요? 죽는 건데, 십자가 지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지 않고 땅의 목표를 두면 역시 제자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도 또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하늘나라의 목표를 뒀다면 내가 하는 이 봉사, 하나님 앞에 상급 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겠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목표를 정하면 교회 안에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 이런 건 없어져요. 우리 어려서 놀이하는 것 중에 뭐 딱지치기도 있고 땅 따먹기도 있는데, 이 땅 따먹기 하느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요만큼 땅이, 이게 내 땅이 네 땅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또 하다가 또 싸웁니다.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사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이게 네가 많이 차지했냐 내가 많이 차지했냐 다 소용없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면서 나 이제 잘 싸웠다, 믿음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목표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하면서도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늘나라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은요, 이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렇게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목표를 가졌다. 참 귀하다.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이 어떻게 이게 주님의 몸이 나눠질 수 있겠냐.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78년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을 만들고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영국까지 건너간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참 꿈을 가지고 온 거죠. 여기서 정말 좋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 왔는데 이 부스 사령관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보스로 군림을 해왔군요. 이제 다른 훈련병의 군화를 닦아주시오. 이 브랭글은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내가 기껏 이 훈련병의 군화를 닦기 위해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먼 곳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런데 그 순간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군요. 나도 이제부터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섬기는 그 리더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병의 군화를 닦아주는 청지기 사명을 깨닫게, 그때 그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 훈련을 잘 받고 미국 최초의 이 구세군 감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처럼 살게 된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금년도에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일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역하는 내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내가 기도와 말씀에 더더욱 전무하면서 경건 훈련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순종이 안 되고 벌써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지금
엄청난 시험이구나. 성령 충만함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하늘에 뒀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더욱 뛰어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더 만들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